우리 집에 있는 귀신이 좋아하는 물건은 원수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니까 빨리 치우라고 합니다. 연계를 알려준다고 귀신과 귀신의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이에 대해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귀신 노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지 알아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집에 있는 요런저런 물건들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물건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이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환들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합당하게 들리는 것은 성경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또 한 번 들어온 귀신은 잘 안 나간다. 자기 집이니까. 나갔다가도 7 귀신까지 몰고 오는데 그렇게 귀신 꼬이는 물건을 집에 둬서는 되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상 숭배 물건들을 다 파묻고 갔는데 아내 라헬은 집에 점치는 우상 드라밤을 가지고 갔다가 난산하다 죽었다. 성경들을 꼭꼭 짚어가면서 귀신의 물건이 얼마나 저주 덩어리인지 말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근거가 성경 속에 있고 거짓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들을 때마다 제 영이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변함없고 항상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던데요. 잘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귀신이나 귀신 물건들에 대해서 듣는 동안 어떤 느낌들이 들어오나요? 벽에 걸린 저 장식품이 우상 숭배 물건이라고? 아니, 우리 애기 코끼리 인형, 호랑이 인형도? 어머, 저것 때문에 그때 그 일이 터진 거구나. 어머, 또 다른 물건은 없어? 이러면서 그 귀신들과 귀신의 물건들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사실 물건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들은 생각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불을 태우거나 그 위에 떡을 구워 먹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라헬의 엉덩이에 깔린 드라밤도 찍소리 못하고 깔려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물건일지라도 언제 진짜 힘을 얻냐면요.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심령의 두려움이 그 어둠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만듭니다. 귀신이 일하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듣고 묵상할수록 어둠은 더 커지고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은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얽매이고 종노릇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이고 안 믿겨질 만큼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상하게 성도들을 돕겠다고 귀신과 귀신의 물건들을 치우라고 더욱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인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뭔가 말씀의 일관성이 없어지죠. 제가 영국 유학 당시에 교회에 친한 친구가 교회에서 아주 가깝고 1, 2층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싸고 좋은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학교 기숙사 계약 기간도 다 돼서 말만 듣고 그냥 바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집이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인지 집 안 자체가 굉장히 음침하고 폐허 같았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어쩔 수 없었지만 진짜 소리가 날 정도로 놀랐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저는 이제 갓 방언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크게 체험하면서 열심히 방언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어렸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든가 귀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제가 느낄 정도로 집안에 어떤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어떤 많은 형체들이 제 눈앞을 왔다 갔다 하고요. 웅성웅성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 친구도 며칠 동안 밤마다 이상한 형상들을 봤다고. 이 집에 귀신이 가득한데 아마 오랫동안 빈집이라 주위에 모든 귀신이 다 모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을 돌보는 돈을 많이 주는 야간 파트잡이 생겼다면서
그냥 밤에 출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데 그런 저에게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는 혼자 나가버리다니. 그렇게 저는 혼자 정말 귀신의 집에 남겨졌고요. 귀신들도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이제 깊어지면 제 방문을 누가 정말 큰 소리로 톡톡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제 방은 2층이고 친구는 나갔고 집의 모든 문을 다 잠궜기 때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엔 방언을 크게 하면서 문을 세게 확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이제 다시 문을 잠그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1층 계단 끝에서 계단 난간을 두드리면서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동, 동, 동동동. 딱 2층의 방문 앞까지 와서 딱 그 소리가 멈추고요. 그런 이제 소리가 몇 차례 들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집안 어디선가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낡은 문이 열리는 삑, 끽, 끽,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방언을 해도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소리는 더 분명해졌고 소름 끼쳤습니다. 나이 30을 훌쩍 넘겨서 큰맘 먹고 영국까지 왔는데 타지에서 귀신 때문에 공포에 질려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석 목사님과는 그때 이제 막 알게 돼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였었는데요. 제가 저 귀신 때문에 미리 죽을 것 같다고 문에서 나는 소리까지 막 들려주면서 막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이장석 목사님께서 귀신은 아무 힘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알려주시고 전화상으로 축사기도도 해주셨고요. 기도를 받은 날이면 그래도 잠을 잤지만 아니면 뭐 새벽녘까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방언을 해도 뭐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코스를 듣던 중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켰대요. 마귀는 성도를 공격할 무기도 없고 자격도 권리조차 없다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자기의 두려움, 공포, 염려 등을 넣어준다고. 특히 마귀는 빛된 성도를 가장 무서워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말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완전히 무시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제 교회 친구도 이 집이 아무리 오랫동안 귀신의 집단 서식처였다고 해도 예수님의 빛된 성도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것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미리 좀 말이라도 해주지 그죠? 그렇게 저는 진리를 깨닫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방언의 양을 늘리고요. 마구마구 소리 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며칠 안 돼서 정말 마음의 평강이 느껴졌고요. 밤에 들리는 그 소리의 횟수나 소리의 크기가 확 줄었고요. 뭐 가끔 제 목에 창을 찔러 넣듯 굉장히 심각한 두통이 있기도 했고 친구랑 자꾸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뭐 그거를 귀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함께 기도 시간이 되면 크게 방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했고 친구가 성경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둘이 서서 막 찬양하고 춤추며 주님께 엄청나게 뜨겁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영적 성장을 이뤘고요. 주님께서 그때 당시 미래 남편, 현재 저의 남편 이장석 목사님과도 연결해 주셨고 결혼 후에 그 집은 신혼여행 숙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귀신 잡는 최고의 계시 지식과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사탄과 귀신들의 억압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로도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가 귀신의 집이 되기도 하고 사탄과 귀신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속량 후고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요. 아직도 이런 시내산 아래에서 거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죄짓지 마라 벌 받는다. 우상의 물건을 치워라. 귀신 붙는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주의 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몰라서 시내산 아래에 멈춰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그리고 의인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거듭난 영들이 모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통치, 모든 복과 능력이 역사하는 영적인 시온산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물건, 귀신 붙는 물건,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중고 물품, 게임, 장식, 동물, 인형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여러분 빨리 치우십시오. 가증한 물건입니다. 귀신이 붙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 영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 귀신 붙는 물건들을 집에 그냥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 시내산 아래에 있는 더러운 그 두려운 정보에 앞서서 예수님의 승리하심, 믿는 자가 받은 권세를 알고 믿어서 승리의 자리에 시온산 꼭대기에 먼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귀신과 귀신의 물건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성도에게조차 두려움을 심어서 귀신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귀신이나 우환에 고통당하는 것은 귀신 붙은 물건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해서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서 당하는 거예요.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영적으로 성장해도 가증스러운 물건들은 분별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전체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들을 다 통찰하고요. 어떻게 그 어둠과 귀신들과 물건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는지도 알고 그것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상의 물건인지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께서 내 발의 등불처럼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요.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우리도 능동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저 아래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통치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예수 믿는 자의 권세, 승리, 시온산에서의 우리가 받은 자격들에 집중하시고요. 시온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죄와 저주, 마귀, 귀신들이 무서워서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물건 치우고 저 물건 치우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 밑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통치하는 사람들이고요. 모든 억압에서 해방하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함으로써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것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